오늘은 5월의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프랑스 교회가 굉장히 성령 강림 주일 특별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많아서 1시 반까지 교회의 2층하고 아마 이 친교실 공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란스러움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에 더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저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구별된 이날 예배당에 모여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에게 확신과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저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사랑을 전하세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능력으로 깨끗해져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와 은혜로 새 힘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심에도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었던 삶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저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혹시 지금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평안한 마음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고 상한 몸과 심령이 있다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김을 기뻐하는 교회, 말씀과 예배의 회복과 감격이 있는 교회, 말씀과 교회 간이 분명한 교회,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팔의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허락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박인창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간을 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가 없었을 시대와는 다를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어떤 변화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의 모습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직장 안에도 여러 클럽들, 동아리, 또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누가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교회의 주체, 교회를 만든 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주장하시며 그분이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임재하심 없이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시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들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땅에서 우리들이 회의하고 모여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자 120명의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들의 입에 새로운 언어가 더해지므로 새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누가 참신을 섬기는가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 버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늘에서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바캉스를 갔나 보구나. 아니면 깊은 잠에 들었나 보구나. 더 세게 부르짖어 흔들어 깨워보거라. 그들은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자신이 섬긴 신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찾아오심,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통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한 민족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복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드신 이 모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내일은 오순절을 기념하는 휴일입니다. 자, 이 날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많은 절기들 가운데 오순절날 찾아오셨을까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브오트인데요. 이것은 일주일을 의미하는 샤브아의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샤브오트는 일주일이 7번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순절은 77절이 됩니다. 49일. 유월절 후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 절기를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에서 이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리의 첫 추수를 시작하는 이날,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영혼의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양을 치는 목자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비로소 이 오순절을 통하여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오순절 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늘 오시는데요.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현장감 있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호련히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불의 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일부러 보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조용히 탄생하셨고 30세 이후에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오시자마자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오십니다. 연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의 혀에 새로운 언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어를 학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밑을 더 읽어보면요,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그 지명들이 나타나는데 무려 15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15개 지역에서 온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말로, 자신들의 나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15개국의 방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확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게도 프랑스 방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어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불어권 지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기를 정말로 사모할 것입니다. 모든 외국어가 어렵지만 불어가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통하여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방언을 주신 것은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민족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언어를 모으심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게 방언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주실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어를 잘하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경험, 또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이례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적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추려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은 일종의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몸속에서 으앙하고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으앙하고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탄생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교회는요? 그 다음 교회는 계속 으앙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라가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차이가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교회사 안에서 찾아볼 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동일한 모습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사한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것이지 성령님의 역사가 단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은 마치 나이아가라의 폭포가 거센 물살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는 부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순절 날의 반복이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동반되는 증거들과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며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 확실하고 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방송으로, 그러나 그분이 파리에 오셔서 우리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면 직접 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겠죠.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회개와 탄식, 그리고 기쁨과 찬양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기도로 표현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일터에서 또는 산꼭대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나서 이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있고, 밤이 지나고 육체가 피곤하고 지칠 만도 한데 그 모든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부흥이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 죄의 성품이 살아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물론 나의 모난 인격과 나의 모난 죄의 성품, 습관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을 잃어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내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1735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노덴프턴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23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에 2번의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부흥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는 금방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서 맞이하는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으로 보였다. 그전에는 그때처럼 사랑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그처럼 비통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이 보였다.
가정 식구들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고,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의 성소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 장막은 온화했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름다웠다. 회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다. 누구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전력했다. 거기에 참석한 회중들은 누구나 젊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심히 들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 2000년 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탄생시키신 후에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죄악을 버리고 삶이 변화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능력으로 무장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이 일을 더 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 그분을 사모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 우리 파리장로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통하여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외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이거든요.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듣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로 우리 오세호 송지연 집사님의 딸 안나, 그리고 김동현 천세민 집사님의 아들 이안,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 필레몽, 그리고 입교로 손봉수 성도님. 비록 2부 예배에 참석은 못하시지만 함께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28일 금요일은 모두 금요 기도회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는데 제한이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라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음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가 간절히 이 어려운 때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목회 일정, 6월 첫째 주에 목회 협력회로 모이고요. 또 6월의 두 번째 주일은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땡땡 집사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두 과자를 준비하셨는데 성령 강림 주일과 호두 과자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해도 연결고리는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성령 강림 주일을 축하하기 위한 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8월로 오늘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한 것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은 몇 권씩 더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더 절실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고 나의 의지, 나의 믿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더 돈독히 세워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의 고리를 끊고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끼병몽이 같은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고리와 습관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확신 있는 증인으로서의 증인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복음의 능력과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없는 세대 속에서 제자의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하오니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